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화인가, 역사인가? 5가지 결정적 증거.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지금도 앞으로도 인류의 문명을 좌우할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난 최초이자 유일한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류 역사를 예수의 탄생 전과 후로 연대를 구분할 만큼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은 여러 고증과 문헌을 통해 역사적 사실로 충분히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이 부활했을까? 크리스트교의 부활 신앙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논쟁적인 사건일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종교적 신념의 핵심이고 누군가에게는 허구의 신화일 뿐인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크리스트교는 인류 최대의 사기극이 될 것이며, 만약 부활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과 세계관은 완전히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신학적인 주장을 넘어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이른바 최소 사실 미니멀 팩트들을 바탕으로 예수 부활의 증거 5가지를 심도 있게 살펴봅니다. 영상이 끝난 후 여러분은 이 사건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증거 첫 번째, 빈 무덤과 여인들의 증언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사실 자체는 당대 유대교 지도자들도 부인하지 못한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누가 처음 발견했는가입니다. 성경은 마리아 막달레나를 비롯한 여인들이 빈 무덤을 처음 목격했다고 기록합니다. 1세기 유대 사회와 로마 법정에서 여인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부활 이야기를 꾸며낸다면 당시 사회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남성 지도자나 권위 있는 인물을 첫 목격자로 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당시로서는 불리한 증언인 여인들의 기록을 그대로 남겼습니다. 이는 이 기록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정직하게 기록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방증입니다. 시신을 훔쳐갔다는 도둑설 역시 로마 군병의 삼엄한 경비와 거대한 돌문을 고려할 때 역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며, 마테오복음 28장엔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고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부활의 두 번째 증거는 그 당시 다수가 예수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부활한 예수를 직접 만난 목격자들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전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웃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또 이어서 12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이 죽은 후 약 20년 뒤에 기록한 편지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베드로와 12 제자뿐만 아니라 500명이 넘는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그중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다. 이것은 대단히 대담한 주장입니다. 만약 거짓말이었다면 당시 살아있던 수많은 목격자가 반박했을 것입니다. 환시를 본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시는 개인적인 심리 현상입니다. 500명이 동시에 같은 환각을 본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집단 최면보다 더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를 단순히 영적인 존재만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상처를 만졌다고 기록합니다. 현 시각, 청각, 촉각을 포함한 구체적인 역사적 경험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예수 부활의 세 번째 증거는 겁쟁이 사도들의 급격한 행동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인간적이고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체포되었을 때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는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고 복음서는 전합니다. 예수의 처형 후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갔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주 뒤 성령 강림 오순절이 지난 뒤에 그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튀어나와 체포와 죽음을 불사하고 오히려 부활한 예수를 보았다고 외치기 시작하며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신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 해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채찍질, 감옥, 그리고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요한 사도를 제외한 11제자는 칼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도의 고통을 동반한 가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의 길로 나아갑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믿는 진리를 위해 죽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꾸며낸 거짓말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 아들 중단 한 명도 고문을 견디다 못해 사실은 우리가 시체를 숨겼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이 진짜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기꺼이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 예상치 못한 인물들의 변화입니다. 바로 예수의 형제 사실은 사촌 형제입니다만 야고보와 기독교의 박해자 바오로입니다. 예수의 생전 그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하며 믿지 않았으나 부활 이후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사도들 중 최초로 순교합니다. 무엇이 야고보 사도의 마음을 그토록 완고함에서 확신으로 바꿨을까요? 더 놀라운 인물은 바오로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잔인한 박해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왜 갑자기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예수의 사도가 되었을까요? 다마스커스로 크리스트교인들을 박해하러 가던 바오로를 말에서 떨어지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오로야, 왜 너는 나 예수를 박해하느냐란 말을 환시로 듣고 완전히 회심한 다른 사람이 됩니다. 바오로는 스스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크리스트교의 적대적이었던 인물이 크리스트교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건은 외부적인 강력한 충격, 즉 부활의 목격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예수 부활의 다섯 번째 증거는 초기 크리스트교의 탄생과 폭발적 성장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증거는 사회학적인 증거입니다. 바로 초기 크리스트교라는 공동체의 탄생과 안식일의 변화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수천 년간 내려온 안식일 그 당시 토요일은 목숨보다 소중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 사건 직후부터 수만 명의 유대인이 안식일이 아닌 주일 일요일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가 부활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군사력도 정치적 배경도 없던 나사렛 목수의 추종자들이 당대 최강국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했습니다.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 공동체에 폭발적인 동력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 현상은 역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기적에 가깝습니다. 당신에게 부활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빈 무덤, 목격자들, 제자들의 변화, 원수의 회심, 그리고 교회의 탄생이라는 5가지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증거들이 수학 공식처럼 부활을 100% 증명해낼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위의 5가지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부활이 역사적으로 명백한 사실이란 걸 인정하면 위 5가지 역사적 사실이 순조롭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부활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면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믿어야만 합니다. 그것도 우리 각자의 삶과 죽음에 관한 가르침이기도 하니깐요.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를 믿는 이는 죽어서도 살고 살아서 믿는 이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상 살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진리입니다.
구약의 신명기에 이미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너희 앞에 삶과 죽음, 희망과 행복과 불행과 어둠을 내어놓는다. 선택은 너희의 몫이며 선택에 대한 책임도 너희가 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중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